전체 주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 땅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모하는 그 땅들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또 하나의 그 땅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성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 땅 가운데 만들어질 성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도피성. 따라서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뒤에 사진을 보면 이 도피성은 요단 서쪽으로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라는 그런 도피 있었고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세겜에 그리고 유다 지파 속의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쪽에 루벤 지파가 속한 베셀이라는 곳과 그리고 갓 지파 내 길르앗 지역에 있는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바산 지역에 바산 골란이라는 그 지역에 6개 동과 서 세 군데 해가지고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땅덩어리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의 대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경상남도 정도죠. 경상도 있죠. 이 경상도 지역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정복한 지역이고 그곳에 12지파 물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지만 11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좁은 땅에 이 6개의 성읍 즉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을 반드시 있게 하라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이 부분이죠. 사실 그 당시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율법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복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사람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다른 공동체를 보호하라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조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테두리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지중에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해치는 경우 이것은 어떤 실수의 개념도 아니고 부지중에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생명이 갑작스럽게 취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끼만 달리면 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피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도피성은요, 그 당시에 보면 이 팻말에 굉장히 큰 글씨로 써있다고 합니다.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어디 먼 거리에서도 저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정표에 큰 글로 도피성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게 되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이 폭이 14m라고 그래요. 14m. 2m도 아니고 5m도 아니고 8m도 아니고 14m의 길을 엄청난 그런 도피성의 그 길을 만들어 놓았다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도망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피성 안에는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 생필품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힘든 삶을 살아간다든지 어렵게 살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각 지파별로 이 도피성, 이 빨갛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다 도피성이거든요. 이 도피성인데 각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해서 먼 지역까지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면 가장 먼 지역이 약 48km 정도 돼요. 48km 정도. 그러면 48km면 부지런히 뛰어가면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내가 부지런히 뛰어가면 하루 만에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 조치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도피성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이와 같은 도피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과연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영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인 의미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 도피성이 있는데, 먼저 이 도피성은 요단 서편의 맨 북쪽 게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게데스 제일 위쪽에 보면은 게데스라는 곳이 있죠. 제일 위에 바로 이거지, 바로 게데스 도피성입니다. 이 게데스라는 그 의미, 왜 게데스에 두었을까라는 것인데, 이 게데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 게데스라는 그 뜻은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 뭡니까? 도피성 자체가 의롭다,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다,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이 과연 의로운 땅이 있는가, 거룩한 땅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의가 없는 곳에 한 의가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설명을 하셨어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분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을 조명해 볼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나 아브라함의 그 행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 속에서는 의가 찾아올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의가 없었다. 그의 삶 역시도 의로운 삶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거죠.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의라는 개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그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느냐, 이 기준점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기준점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의롭다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의 행위가, 그의 삶이 의의 기준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란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이 주어진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삶의 행위가 아니라, 의의 기준이 삶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의의 기준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됨을 믿습니다. 그 의인이 행위가 아니라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겜의 도피성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그 지역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밑에 지역이에요. 바로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따라서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어깨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어깨는요, 어떤 무게를 지탱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게를 참 많이 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를 많이 졌어요. 겨울은 뭐 먹을 것이 뭐 제대로 많이 없으니까 여름이든 가을이든 들에 나가서 나무를 해와야 돼요. 땔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땔감 좀 해와라. 그러면 네 아버지. 그러고 이제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갈퀴 알죠? 이게 손가락이 돼 있는 거. 그 갈퀴, 그리고 또 막 썩어 있는 나무, 부러져 있는 나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지게 위에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게이지만은 이상하게도 그 지게만 지면은요, 이게 젖이더라는 거죠. 근데 지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들려고 한다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두 사람이서 끙끙거리면서 이게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두 사람이 지게에 딱 올려놓고 그 한 사람이 어깨에 딱 메고 지게를 해서 하고 일어나면요, 거뜬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하기 싫으면 이제 뭐 깨가 나요. 깨가 나서 어쩌면 이게 양쪽으로 지게를 져야 되는데 한쪽만 져요. 한쪽만 다 이게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게가 삐딱해 가지고 넘어지죠. 정말 지기 싫으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깨에 대충 이렇게 어깨에 지면요, 이게 젖지지를 않아요. 젖지지 않아요. 그거를 금방 어른들이 알아요. 아이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죠. 그러면서 대신 지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 어깨라는 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의 질고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 골고다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삶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예요. 우리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깨에 짊어지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길에서 걸어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짐을 져주마. 그래, 가는 길 힘들지? 내가 져줄게. 무겁고 힘들지? 내가 져줄게. 너가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 무거운 짐 내가 져줄게. 내가 지고 갈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져줄 테니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우리의 어깨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도피성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헤브론 산지가 도피성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왼쪽 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 헤브론 지역. 이 헤브론은 누가 점령한 땅입니까? 바로 유다 갈렙이 점령했던 땅입니다. 바로 이 헤브론 땅에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의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교제, 사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다, 사귀다,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더 알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예요.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만나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교제하는 거죠. 오랫동안 만나보는 거예요. 사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내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내고 자꾸 만나고 자꾸 교제해야만이 서로 간의 마음을 알고 속마음을 알고 서로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물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긴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은 사귐, 바로 교제예요.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라고도 이야기도 하죠. 교회 안의 공동체에 바로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와 사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사귐이 있어야만이 서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해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교제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알지를 못하는데 상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형편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내가 만나서 내가 아무개 이 집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집사하고 나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해요. 나는 이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 기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죠. 하나님 이 집사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실요, 회사나 세상은요, 이 교제, 사귀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나 사회나 그 회사의 공동체는요, 거의 갑과 을의 관계예요. 고용과 주 관계예요. 고용주 관계. 노동의 관계라는 이야기죠. 결국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라는 이야기죠. 수단에 의해서, 어떤 목표에 의해서 그 달성만 채우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계는요, 필요 없습니다. 왜? 가장 그 중요한 그 고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돈 많이 주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 안 주면 안 가요. 안 가도 되거든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에 의해서 이 사람 왔기 때문에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내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 회사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삶의 이 세상의 공동체 그거예요. 그다지 알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미국에 월마트가 있죠. 지금 우리 월마트도 한국에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미국의 월마트 굉장히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월마트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월마트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악덕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에다가 사람을 죽도록 일을 시키고 엄청난 일의 분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나게 일을 만들게 만들고, 자기 기업을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일삼는 그런 기업체가 되었어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했어요. 왜? 싸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별로 인상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외국 기업,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그 지역에서 가지고 와야만이 그 기업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해왔던 그 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 살리기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미국의 공장에 있는, 그 미국 공장에 있는 물건들만 우리가 사가지고 팔겠다, 그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자국민 살리기 운동으로 완전 기업 모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마트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미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일거리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말 못하겠어. 누구 때문에. 메이드 인 캄보디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메이드 인 USA로 바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도 물건을 우리가 사려고 하면 대다수 우리 한국에서만 메이드 인 차이나죠. 인도네시아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에요. 그러나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이상해요. 야, 이게 애국심인가 봐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괜히 안 좋아도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 조금 비싸더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 아, 그래? 코리아네? 그게 사실인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국민에 대한 애국심, 동질성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남이 아니라는 거죠. 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우리 공동체라는 거죠.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열방교회. 하나님 이 열방교회, 이 열방교회 꼭 남은 어디에 남이지. 여전히 남이죠. 우리 열방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꼭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목사 저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저는 그것이 더 마음이 좀 와닿아요. 비전센터에서 지난 주간에 비전 카페에 어떤 무리들이 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중얼중얼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크게 말하니까 들었어요. 전혀 뭐 의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가까운 교회 목회자에 대한 부분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저리 설명을 하는데 제가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쫓아내고 싶다. 쫓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차라리 저 머리 안에서, 모임 안에서, 그 교회 식구들이라면 모임 안에서 은혜의 말을 좀 나눴으면, 나 은혜를 받았다 이번에.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한번 들어봐봐. 이런 말을 나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정말 제가 막 그 말을 나누는 모습을 내가 만약에 보았고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뭐 더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러냐고만. 막 더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중얼중얼 조잘조잘 그리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내 그냥 내보내볼 막 싶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분이 뭐를 모르겠어요. 뭐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뭘 속상하게 애쓰기는 모르겠으나, 제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뭐냐면, 그래도 그들을 위해 새벽마다 저녁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서운할지를 모르지만 새벽마다 뭉켜잡고 두 손 뭉켜잡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아무리 설교 잘하는 그 목사,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해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는 담임 목사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자식을 알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삶을 알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아픈 가슴을 모여잡고 기도하는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때로는 아무리 설교 못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 이 관계예요, 관계.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불의 전차라는 그러한 짤막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불의 전차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영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꼭 보아야 될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인물은 영국의 기대주 에릭 리델입니다.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서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영국을 대표해서 100m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자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 국민들은 이 에릭 리델이 정말로 우리 영국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겨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대표 선수들이 어마어마했고 수없이 지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니 영국이 자존심이 이만저만이 무너진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이 에릭 리델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 100m 예선이 주일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치루어진다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는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너가 영국의 대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의 개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만 크리스찬이냐?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맹비난을 합니다. 영국만 아니에요. 세계가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델은 나는 국왕도 중요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시간만큼은 저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선을 뛰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 종목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비난받아서 돌아와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함께 동료였던 400m 주자가 몸이 너무 피곤한 가운데 자기가 뛰어야 될 그 종목에 내가 못 뛰겠다. 그러면서 에릭 리델에게 양보를 해줬어요. 너가 대신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100m 주자지 400m 주자가 아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100m 주자와 단거리와 장거리 주자는 차이가 있어요. 근력의 차이도 있고요. 이게 모든 기능들이 틀려요. 단거리는요, 100m만 뛰면 되거든요. 죽기 살기로. 그러나 200m, 300m 지나게 되면 이 폐활량이라든지 운동 부위가 달라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거리 선수는 달라요. 조금 뒤늦게 뛰더라도 마지막 끝판에 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400m 주자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시점에 우리가 화면에도 보았던 것이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가운데 어떤 미국 선수가 이 영국 선수인 에릭 리델에게 쪽지 한 장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지를 살펴보았더니 그 쪽지 안에는 뭐라고 쓰여있느냐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한 미국의 동료가, 한 미국의 크리스찬이 그 신앙을 지킨 에릭 리델에게 이 쪽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는 너도 경멸히 여기겠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에릭 리델 너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복된 글귀를 전해준 것입니다. 이 글귀를 들었던 에릭 리델은 이제 내가 400m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일엔 뛰지 않겠다는 이 신앙 100m 경기들을 포기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 내가 이 400m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400m를 죽도록 뛰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총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는 금메달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영국의 어떤 언론도 에릭 리델이 금메달 딸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금메달 딸 것이다, 1등 할 것이다 라고 한 언론도 추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400m 1등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며 이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언론이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 기적이 오늘날 영화까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 복이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선택 속에서도요, 분명히 해답은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해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주일은 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 방해받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는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 행위로도 죄로 죽어야 될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비록 뒤질지라도, 비록 조금 늦어질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무지하며 주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죄로 죽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랑하는 이들이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열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